않는가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각 구절마다 다른 주제들을 갖고 있는데 25절과 26절은 같은 주제를 갖고 있고 27절이 미움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 즉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서워한다는 의미에도 존경하거나 의지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결국 의지하게 되면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올무에 빠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사람과 하나님을 대비시켜 놓았는데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참 순교는 아무나 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갖은 고문을 당하고 하면 순교를 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순교가 제일 영광스럽다고 하지만 순교를 당할 만한 그릇들이 되지 않는다면 순교 시대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저는 감당을 못합니다. 순교 시대가 오지 않도록. 순교 시대가 어떤 시대죠? 환난의 시대입니다. 환난의 시대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코로나만 와도 감당 못하는데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퀴즈를 한 것 같아요. 야, 너희가 코로나 때 예배 드릴 수 있어? 세상에서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19명 예배만 드리라고 하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벌금 내게 하겠다고 교회가 이번에 아주 설설 겼잖아요. 교회가 아주 그냥 설설 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강행했던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됐죠. 완전히 미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미움받지 않으려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하고요. 아직까지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린 교회가 있다 그래요. 11시 예배만 드리고 아예 코로나 시대니까 11시 예배만 드리자. 아니 11시에는 코로나가 일출가나? 아니 11시에 드리나 오후 2시에 드리나 수요일날 드리나 코로나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심하면 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청결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11시 예배만 드리고 다른 시간은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말자. 이것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코로나 이 전염병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물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구나. 이 코로나에 엄청 두려워 떨었죠. 그러나 우리 교우분들이 많이 지금 걸려봤잖아요. 많이 걸려봤지만 그러나 코로나를 감당할 만한 이제 믿음이 생기고 내성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시험하신다면 즉 퀴즈를 한다 그러죠. 퀴즈를 할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쭉정이는 밖으로 알맹이는 안으로 퀴즈를 해보셨나요? 퀴즈를 서울 출신들은 안 했어요. 도시 출신들 퀴즈이 뭔지는 아는지 모르겠어. 장 권사님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들을 성경적인 것들을
학생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박물관 있듯이 우리 기독교 체험관, 그래서 가라지하고 곡식과 가라지도 한번 섞어서 키우는 것 있어서 그 코스에서는 곡식과 가라지가 이렇게 같이 뿌리가 엉켜 있는 것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견학도 하고 교육도 받고, 또한 키질, 쭉정이하고 알곡을 같이 섞어서 아이들한테 좀 이 같이 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 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아쉬워요. 그러면 딱 머리에 각인되겠죠. 우리가 환란 때에 키질을 해보면 쭉정이가 뭐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이 없는 신앙, 그저 형식적인 신앙, 그런 신앙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전염병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지금이 벌써 얼마나 됐죠? 코로나 온 지가 2년이 넘었죠. 근데도 지금까지 교회를 못 나오셔. 지금까지. 그분들 나올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 그래. 교고 보고서 오늘 수요일 날 거 다 봤어요.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 끝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죽을 것 같아. 코로나 끝날 때를 기다리면, 코로나가 가면 또 다른 게 오잖아요. 지금 원숭이 두 창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뭐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한다 그러면 이거 끝까지 못해요. 비록 코로나가 오든 원숭이 두 창이 오든 오미크론이 오든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수요일 날 오신 여러분들은 아주 그런 분들이시죠. 여러분들 A급 신앙이네요. 물론 온라인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분들도 그래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지, 뭐 귀찮아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해요. 아마 우리가 나올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현장 예배가 바로 살아 역사하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시대에 제 아들 그 찬양 온누리교회에서 대학부 맡았을 때 찬양 집회하는 걸 봤어요. 그게 온라인 찬양 예배더구만. 온라인 찬양 예배인데, 보니까 앞에서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찬양단은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뜸은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다 하더구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게 온라인 찬양 집회야. 참 그게 온라인 찬양 집회가 이게 될까? 그냥 스마트폰을 검색해서 다 맞춰가지고 그냥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게 온라인 찬양 집회인데, 찬양 집회는 찬양 인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는 자들도 같이 부르고 외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관람. 그냥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번에 변질된 신앙인들이 많았다. 변질된 찬양 집회, 변질된 예배, 이런 게 많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게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부모님께 연락해요? 교회로 달려와요? 교회로 달려와요? 우리 각자 양심에 비춰보자고. 제가 그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그 메시지를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한쪽 귀로는 들으면서 이제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군대에 있을 때 사고가 났더라고. 군대에 있을 때 사고 나니까 계속 아버지한테, 그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신가 그래요. 근데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연락하는데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아버지도 뭐 신방 다니시고,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을 때니까
그분이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한데 1살 아래인가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70년대 군대 생활했으니까 그때는 뭐 스마트폰과 핸드폰도 없었죠. 그냥 집에 전화 있으면 그 집은 부잣집.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연락하려니까 이게 교회로 연락해서 아버지가 신방을 가셨는데 뭐 핸드폰 없이 가시니까 어느 집으로 가신지 모르는데 사고가 나서 빨리 병원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내가 가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연락이 안 돼서 아주 미칠 지경이었다래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그분이 그러신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사고가 났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를 의지했대. 아버지를 육신 아버지 의지했다 거야. 육신 아버지. 그게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분의 솔직한 고백이.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어려운 일을 누구한테 이걸 조치를 취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까 하고 사람을 찾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 생각이 나요. 그래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오픈되어 있잖아요. 너무 오픈시켜놔서 안 달려오는 것 같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안심하고 안 오는 것 같은데 우리 24시간 오픈되어 있잖아. 언제든지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어떤 청년이 낮에 그냥 찬양을 힘차게 부르고 막 그러는데 누가 불렀나? 배경호인가? 예? 정보경 집사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찬양 부르고 정말 그 답답함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에게 달려와서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즉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 이 25절의 추가적인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를 통해서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왕을 의지했던 측근들이 거의 다가 모함을 당해서 죽어요. 왕을 의지했던 자들이. 그 모함을 하면요, 왕도 의심을 해. 왕도 의심을 해서 다 죽여버려요. 참으로 초안지라는 그 중국의 소설이 있어요. 참 그걸 읽어보면 인생이 허무해. 인생이 허무해. 거기에 유방이 나오죠. 뭐 항우도 나오고 또 뭐 저기 그 유방의 측근했던 장군 누구죠? 굉장히 아주 잘 싸우던 장군. 그 장군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통일하고 나서 그 측근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왕을 떠나요.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초인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공로가 많다고 왕의 옆에서 한 자리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역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초안지를 읽어보면 인생 무상을 알게 돼요. 참으로 아주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것을 읽고 나서 야, 인생이 이런 건가 할 정도로
먹먹했는데, 그러니까 김일성을 따르던 자들도 거의 다 죽었어요. 다 역적으로 몰렸죠. 김정은 따르던 자들도 지금 거의 다 역적으로 몰려서 많이 죽었어요. 그 어르신네들, 그분들 다 숙청당하고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죠. 다니엘 왕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사자굴에도 들어갔어요. 그래도 왕 의지하지 않았어요. 참,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사람이야. 다니엘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 다 믿는 사람인데, 사자굴에 잡혀갈지라도 그는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입장에서 성경 봐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다 비유해 봐야 돼요. 모든 대상을. 가령 요셉을 읽을 때, 요셉처럼 나도 형제들한테 팔려가면, 노예로 가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간통죄로다가 감옥에 가면 내가 이렇게 사느니 뭐해? 그냥 자살이나 하자. 그러지 않을까? 이번에 그 자살한 분들 계시죠? 완도인가 섬에 가서 결국 차 바닷속에 수장돼서 시신으로 다 가족이 꺼내졌는데 그 생활이 엄청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 어려운 사건들을 나로 다 비춰보는 거예요. 나로 다. 나는 할 수 있을까? 내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까? 다니엘은 동쪽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요즘 말하자면 예배를 드린 거란 말이야.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예배를 못 나오는 판인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오면 과연 키지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뜨거우면 이 세 친구를 데려가던 병사들이 다 죽었잖아요. 먼저. 그럴지라도 그들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 신앙을 나는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잖아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나는 몰라. 우리 각자 모르죠? 누구만 아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리하는 인생. 나는 언제 가더라도 내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하고 가리라.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뭐 100년 살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국에서 어떤 재벌이 그 사형을 당했죠. 사형을 당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청부살해 시켰어요. 청부살해. 자기가 미운 털 박힌 놈을 청부살해해서 시켰는데 그게 들켜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가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 정부 당국과 협상을 하는데,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다고 바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사형 날짜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다급해져 가지고 저를 살려주신다면 내 재산 다 굳고 반납하겠다 해서 필요 없어 그랬어요. 결국 사형을 당했어. 사형을 당하고 나서 그 재산은 다 국가에서 다 귀속시켜 버렸어.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는 재벌로서 얼마든지 청부살인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자신만만하게 했지만 그것이 자기한테 올가미가 돼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재산은 다 귀속시킨 거야. 왜? 사람이 자기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계획대로 되긴커녕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었고 자기 아들들이 다 매달려 죽었어.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간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빨리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뭘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뜻을,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간다는,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기에서 제목을 땄습니다. 누구에게 미움을 받는가? 여러분은 누구한테 미움받죠? 첫째로 의인에게 미움받는 자가 있어요. 의인에게 미움받는 자는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로부터도 미움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미움받는다.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가 의인에게도 미움받습니다. 그러므로 의인들한테, 의인이라고 하면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미움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반대로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한테 미움받아.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미움을 받아요. 근데 이쪽 저쪽 미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 한쪽은 포기하셔야 돼. 내가 의인한테 미움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악인한테 미움받을 것이냐? 미움받을 바에는 누구한테 미움받아야 돼요? 악인에게 철저히 미움을 받아야 돼요. 악인에게. 여러분 미움받을 각오 하세요. 악인한테 미움받을 각오 하세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곧 사탄에게 미움받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사탄한테 사랑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사탄한테 사랑받는 것은 사탄 노릇을 할 때 사랑받잖아요. 그러면 사탄한테 사랑받으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망친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사탄한테 미움받아야 돼요. 사탄한테 미움받을 각오해야 돼요. 미움 안 받으려고 우리가 사탄 노릇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게조차 미움받지 않으려고 아주 안간힘을 써. 사탄에게도 미움 안 받고 하나님께도 미움 안 받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사탄에게 미움받을 각오해야 돼. 사탄에게 미움받으면요, 세상 사람들한테서 미움받는 것으로 나타나요. 항상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하나님도 사람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탄의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람 통해서 미워하고요. 여러분 직접 사탄 나타나서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사탄 봤어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탄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한테 내가 미움받는다면 내가 회개하면 돼. 하나님의 사람한테 미움받으면 내가 회개할 일이 있는 거야. 근데 사탄한테 미움받으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드디어 사탄한테 미움받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사탄이 싫어하는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예배 드리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아요, 미움받아요? 한참 코로나 그냥 처음에 막 발생하고 막 시작할 때, 그때 몇백 명도 안 나왔을 때, 그때 예배 드리면 저 교회 예배 드린다고 아주 용인이나 이런 데들 엄청 저게 신고 많이 했대요. 신고 많이 했대요. 저희가 노예를 춘천 성안교회에서 하는데, 그 이제 각 교회 차 목사님 다 타고 왔잖아요, 장로님들. 그러니까 교회 차가 꽉 차니까 춘천 시청에 신고가 엄청 들어왔대요. 저 성안교회 모이고 있다고. 빨리. 그래서 성안교회 그 직원들 나가보라고. 거기 그렇게 고발을 많이 했대요. 고발을.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예배 드리면 칭찬받을 것 같지만 미움받아요. 누구한테? 사탄에게.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는 미움받을까 사랑받을까? 사랑받잖아요. 우린 선택해야 돼.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할 것인가. 우린 그걸 판단해야 돼요. 판단. 여러분,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미움받았어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미움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초대교회 때 그냥 교인들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잡으면 그냥 사자굴 해놓고 화형당하고 막 그랬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그냥 초대교회 때만 그런 게 아니야.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상 거의 다 미움받았어요. 미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았어요. 우리나라도 미움받았죠? 미움받았어요. 오죽하면 영국도요. 영국 역사를 보면 그 천주교, 그 여왕이 천주교면은 그냥 기독교를, 개신교를 막 핍박했어. 또 개신교가 여왕이 나오면 또 천주교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천주교가 주도적으로다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메인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핍박을 피해서.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세워진 것 같아요? 못 세워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래요. 친미파, 친중파를 떠나서 만약에 미국이 없었다면 아마 중공이 아마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일본이 제패하려고 했잖아요. 일본이 세계를 다 제패하려고 했었는데 항상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가 성공하도록 안 하셔. 역사를 보면 그래요. 세계를 쳤던 그 정복자들 다 보면 칭기스칸이라든가 알렉산더라든가 나폴레옹이라든가 아니면 히틀러라든가 일본 천황이라든가
다 악한 자들이 처음에는 흥황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결론은 그들은 다 자살하거나 망하게 해.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승리하게 하지 않으셔. 이 세상이 그래. 소련이 세상을 제패하려고 했지만 무기 때문에 망한 나라가 소련이에요. 그냥 핵을 만들다가 그냥 주체를 못해가지고 경제가 폭락했어. 중국이 지금 무기를 엄청 만들고 있잖아. 엄청 만들고 있어. 근데 중국은 또 그런 월남 이성재 선생께서 일본에 가서 일본 그 고위층에서 일본의 그 전쟁 무기를 보여주면서 한국, 대한민국 독립운동 까불지 마. 어림도 없어. 너희들이 어떻게 독립해? 그랬더니 월남 이성재 선생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 참 걱정됩니다. 뭐가 걱정돼?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는데 일본이 망할까 봐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망하려는 거야? 망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말을 해도 좀 애매모호하게 해야 돼요. 일본이 망할까 봐 걱정됩니다 하니까 일본 망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일본이 망할 짓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월남 이성재 선생께서 아주 지혜롭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결국 망했잖아요. 결국 망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악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를 통해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깨지죠. 우크라이나 하루에 한 도시씩 지금 파괴되고 있다 그래요. 결국 러시아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러시아는 망하게 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번에는 어제는 무슨 백화점인가? 1000명이 들어가 있는 백화점에다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지금 폭격을 당해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막 죽이는 거야 지금. 결국 하나님께서 손보실 거예요.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사탄에게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사랑받지 못해. 미움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각오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미움의 대상이 될 걸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아들이 싫어해서요. 남편이 싫어해서요. 남편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해서. 싫어해도 하는 거예요. 싫어해도 미워해도 하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하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그 정도 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일을 해서 미움받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로 미움받으시고 예배 때문에 미움받으시고 기도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미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행복한 신문 6월호를 집사람하고 한 400여 부 다 전달을 했는데 이 아파트 빌라마다 가보니까 기쁜 소식 신문 그거 있잖아요. 우리처럼 그런 신문이에요. 거기는 이제 뜰뜰 말아서 다 꽂아놨는데 우리는 4등분하기 때문에 딱 꽂기가 좋은데 가는 데마다 다 꽂혀 있어. 가는 데마다. 제가 충격받았어. 이단은 엄청 열심히 전도해. 엄청 열심히. 아니 이단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사탄이. 이단이 열심히 전도하면 사탄이 좋아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사탄한테 미움받아. 그래서 사람들 통해서 지금 어느 때인데 전도하고 그랬냐고 미움받아요. 그러니까 미움받을까 봐 전도를 안 해. 미움받을까 봐.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우린 택해야 돼. 하나님한테 사랑받을래?
아니면 사탄한테 사랑받을래? 하나님한테 미움받으면 사탄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한테 사랑받아서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사랑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다니면서 기쁜 소식, 저쪽에 있죠? 갈마공리 그 안에 들어간 쪽에 거기 있잖아요. 아니 이단들은 지금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올해 기성교회들은 전도하는 걸 못 봐서 전도하는 걸. 그나마 우리 교회가 약봉지 전도를 했고 지금 행복한 신문 7월호가 오늘 나와서 이제 내일 이제 나눠주고 7월 1일 날 이제 홍천에 퍼지겠지만 지금 전도하면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사탄한테 미움받는다. 그래서 미움받을까봐 전도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 근데 사탄한테 미움받으면 정확한 사실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다. 저와 여러분, 우리 홍천유한교회는 사탄한테 미움받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면 사탄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사랑을 받으며 세상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나의 신앙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살아가는 교우들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로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인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